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술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우리가 유다 땅에 있지 않을 때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다 땅이 아닌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언약의 땅, 말씀의 땅, 흐름의 땅, 축복의 땅인가? 아니면 저주의 땅, 하나님 없이 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 주소를 확인을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제가 이 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겁나 쑤셨습니다. 애들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내 얘기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 도망에 대해서 우리 불특정 다수, 왜냐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전방위적으로 제가 이렇게 찔렀는데 거기에 이제 깊이 찔린 친구들, 그래도 자기가 찔렸다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심각한 친구들은 아무리 제가 세게 찔러도 자기를 찌르는지 몰라. 막 찌르고 있는데 네 얘기야 하고 있는데 그래 쟤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망이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망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도망갔다고 혼내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왜 도망을 가니? 도망가지 않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냐? 도망을 갔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너 지금 도망갔으니까 너 망할 거야 라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먼저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것은 기준입니다. 왜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자꾸 도망가는 습관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뿌리가 있죠. 사단, 죄, 지옥의 이 세 가지 뿌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저 세 가지 뿌리, 세 가지 저주,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만 도망가게 되는 것은 아직도 이 옛 뿌리의 잔재 가운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옛 뿌리라 하느냐? 이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이 뿌리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가지가 아무리 수백만 개로 뻗어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뿌리들은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벗어났는데 자꾸만 속아서 내가 옛날 나의 습성, 계속해서 도망가고 등 돌리고 피하고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이 기준을 내가 벗어났다, 당연히 저주받게 되는 거고, 기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이야기할 때 너 왜 도망쳐? 너 이거 도망치면은 망해. 이게 아니고 왜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렘넌트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렘넌트들은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면은 상처를 받아도 외상에서 그치거든요. 외상 입은 애들은 침 발라주면 나아요. 빨간 약 불러주면 된단 말이에요. 빨간 약 이렇게 발라주고 후시딘 발라주고.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 마치 고슴도치처럼 삐쭉삐쭉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상을 입어요. 내상을 입어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더라고. 애들은 그냥 삐끼고 상처받으면 침 발라주면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세월과 나의 연륜과 나의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꽁꽁 둘러싸매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칼을 팍 찔렀을 때 이렇게 생치기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상처가 깊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렘넌트들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렘넌트들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도망가는 사람은 내가 잘 알아요. 도망가는 습성이 있으면 내가 압니다. 저도 10대 때는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교회 가서 혹시라도 은혜 받을까 봐 얼마나 열심히 도망 다녔는지, 말씀이 혹시라도 이해될까 봐 열심히 친구 만나러 가고 오락실 가고, 혹시라도 이제 성경학교 참석하면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가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놀고. 그런데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고, 20대 때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10대 때는 친구, 20대 때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이성 문제가 생기고. 제가 봤을 때 이성 문제는 우리 요즘은 10대도 아니서 요런 초등학생들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사귄다는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50대 60대까지 다 마찬가지로 이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기 쉽고 우리가 가장 도망가기 쉬운 나의 이제 도피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것은 문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이 나의 연약함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을 읽는데 딱 그 성경 구절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 만약에 고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는 그 기도예요. 제가 10대 때 예수님 안 믿어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그냥 그대로 기도하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앞에서는 막 거룩하게 딱 서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는 아주 그냥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합니다. 포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 머리만 좋아도 포럼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말만 잘 정리해가지고 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포럼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포럼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1대1의 시간, 그 홀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고 다윗이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와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의 이야기죠.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우리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시.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이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굴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발버둥 치다가 힘 축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구해주려고 하다가 그 발버둥 치는 소나기에 같이 이제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런데 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동기가 아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걸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가득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물에 그냥 꼬르륵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당당하게 홀로의 시간, 1대1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둘람 굴의 시간을 가지라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다윗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을 찾아갔죠. 모압에 찾아간 것은 이제 나름 다윗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 증조 할머니 이제 룻의 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혈연과 이런 부분이 그 시절에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잠깐 이게 사실은 룻이 그 나라에서 뭐 왕족이었다던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같은 피가 흐르는 저 혈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을 했을 때 보호해주는 그것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모압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질 응답으로 우리의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아직 직접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이루어질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 시간표를 모압에서 가진 다윗이 그 모압 땅을 떠나게 되죠. 나의 인본주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땅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언약이 이곳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유다의 핏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다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하는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내가 그곳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이 출근을 해도 그곳에 나의 언약이 있으면 그곳은 유다 땅입니다. 내가 출근을 하는 나의 회사가 나의 피난처, 안정적으로 쉴 곳, 그냥 세상에 나의 인본주의를 그냥 쉴 곳으로 여기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모압이에요. 같은 현장이지만, 같은 장소이지만 내가 어떠한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모압이 되기도 하고 그곳이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아직도 모압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됩니다. 떠나서 유다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땅,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마땅히 선포하고 증인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나까지 흘러온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를 흘러서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성경학교에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학교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유다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맡기신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이 있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우리 일천 성경학교를 위한 렘넌트 교육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렘넌트 교육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렘넌트 기관만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응답의 흐름이 태영아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 대청, 그리고 모든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흐름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떼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흐름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교인이에요. 정교인을 우리가 깨달으면 태영아 유치,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태영아 유치에서 이제 한나와 그리고 요게벳. 자, 한나와 요게벳의 우리 자녀 사무엘과 모세가 자라죠.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자라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응답 받으면 된다.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렘넌트 한 명 먹이는 일에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해야 됩니다. 진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가면은 그 99마리의 양 내비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돼요. 그 한 영혼 먹이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교육기획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 일을 위한 기획을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년짜리 계획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굳이 1년치 계획을 말씀을 드렸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생명교회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스쿨도 다 같이, 종주도 다 같이,
그리고 앞으로 갈 비전 트립도, 우리 추수감사도, 성탄절도, 모든 교회가 같이 가면 그 렘넌트 먹이는 일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요. 제가 말씀에 응답 받을 때도 너무 좋지만 저를 가장 기쁘게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될 때거든요. 와, 제가 저렇게 철들어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 스스로 은혜 받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 울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고 등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 교인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고 나만 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300명이 밀고 가는 저 트럭을 타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리어카 끌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나한테 혼자 트럭 끌고 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동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밀고 가라 하면은 트럭 못 밀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리어카 끌고 가는 게 더 편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 교인이 달려 붙어가지고 그 트럭을 밀면 트럭이 쭉쭉 나갑니다. 거기에 렘넌트들 태워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가자, 너의 현장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너희가 증인 되어서 살려야 할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듣고 자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것이 나의 귀에 들려지고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자를 세워요. 그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열심히 도망 다녀요. 그 도망 다니는 그 제자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연단할 시간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또 짝지를 붙여주시죠. 요나단이라는 짝지를 붙여주셨어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짝지를 붙여주셔가지고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 렘넌트들도 이렇게 같이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일 보고 합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하나요? 남자들은 보통 안 그래서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사촌 형이랑 우리 이모네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랑 쉬말이면은 이제 꼭 나 조금만 기다려 해가지고 같이 꼭 화장실 가서 X자로 그 X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자애들은 같이 이렇게 자기 똥 안 마려워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화장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함께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옆에 우리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나의 이제 동기, 동료, 친구, 같이 갈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하고 갈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죠. 그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혼자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이제 함께의 응답이고 공동체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이제 무두셀라처럼 세워주는 거죠. 노아를 세워주고 또 식주인 가이오처럼 렘넌트를 먹이는 일에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 저는 이것은 새생명교회 중직자라면, 새생명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먹이는, 어린 양을 먹이는 교회예요. 어린이 전도운동 하는 게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인데 새생명교회 중직자가 나는 렘넌트랑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 하면은 끝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고 산다라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교회의 흐름이 저 어린아이 한 명 살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오늘 한 끼 먹는데 좋겠어. 나 오늘 한 끼 내가 은혜 받는데 좋겠어. 그러면은 아마 얼마 못 가고 힘이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등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이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속에 이 흐름에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데 우리 어제래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받고 나오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등 돌리지 말라는 말씀 듣고 나서 예배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바로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잠깐 좀 갈게요. 어디가? 지금 차 빼주러 가야 되는데요. 어디가?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등 돌리는 도망치는 거 제가 한 번 도망치고 그런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제가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이 자꾸 도망치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초등학교 때도 도망갔고요, 중학교 때도 도망갔고요, 고등학교 때도 도망갔고요, 대학교 때도 도망가더니만 지금 어른이 돼서도 도망갑니다. 네, 어른 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도망가다가 나중에 어른 되면은 이제 안 도망갈 것 같습니까? 더 멀리 도망갑니다. 왜? 어렸을 때는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도망가봤자 5분 거리야. 그런데 어른이 돼서 도망가면 5분 거리처럼 붕 하고 가버리면은 몇 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전화해요. 너 어디야? 그러면 저 지금 모라 지났는데요. 저 지금 사상인데요. 예배 마치고 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사상까지 갔어? 얼마나 밟았으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고 싶었으면. 여러분, 도망가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학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맨날 까여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덕천에 가가지고 엄청 까이고 왔어요. 요 5손가락 요거 팔찌 요거 만들고 가가지고 요거 팔찌 만들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혹시 좀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 까입니다. 그래도 나갔기 때문에 축복받아요. 그래도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성경학교 가서 구원의 길을 해야만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가서 율동하고 애들한테 뭐 치킨도 사주고 뭐 그런 거 해야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있기만 하면 돼요. 등 돌리지 말고 도망만 안 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저의 삶이 그랬거든요. 제가 좀 노는 걸 많이 좋아했지만 그래도 이 엄마 말을 좀 잘 듣고 싶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이제 교회 이제 선생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맨날 전화 와가지고 한 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얼굴 비치러 교회 갔어요. 막 교회 무슨 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 흐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진짜 나를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막 눈물 콧물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그 날이 저에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냥 도망가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도망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든 돌아와서,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이 엄마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제가 영적으로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기도, 선생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새생명 교회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영적인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절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는 사람 보이면 뒷덜미도 잡아야 되지만, 어디 가냐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한 그 친구들은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이야기 못 했을 거예요. 나도 미안하지. 내가 남의 이야기 하면은 그 친구 혹시 들으면 또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직까지 차 빼고 있니? 라고 진짜 전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밤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말씀이 이 친구를 고치겠지. 너 어디 있어?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이 성경학교 속에만 있으면,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있는 나의 직장이 모압이 아니고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저 아둘람 굴에 연약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전도를 잘해서 나랑 같이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정말 저 한 영혼 살리기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의 마인드가 통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 생명 운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 힘의 능력으로는 저는 100kg짜리 쌀을 들 수가 없어요. 제 힘의 능력으로는 100명한테 가가지고 전도해서 영접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넘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그곳, 그 자리,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을 받는다. 너무 쉽죠?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거 도망 이야기 하면은 또 나 때문에 삐껴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 있으면 어떡하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고 도와주고 좋은 그냥 이야기 해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파도,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정확한 말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오냐 해주면 걔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육신의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새신자분, 새신자인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 그러면 아기처럼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아기처럼 젖을 먹이고, 한나처럼 젖을 먹이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먹여서 키우고, 또 이 어르신 분이 영적인 나이가 어리면
또 거기서 정확한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찔러주고, 그래서 내가 기준 위에 있는지 말씀 위에 있는지, 내가 저 세 가지 뿌리 속에 아직도 저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나의 복음이 되어 확신되어서 이제는 내가 치유받은 거 가지고 증인되어서 이제는 나가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책임지고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아가만 먹이는 게 아니고요, 등치 큰 아가들도 먹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같이 먹이고 같이 함께 응답받아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전 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증인들,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습관에서, 나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인본주의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언약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저 기준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 믿어지지 않니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솔직한 믿음을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증인으로 세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의 응답 가운데 나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